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 매우 반갑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고 자랐고, 또 그들은 서로 성격도 다르고 빈부귀천이나 지위 고하도 다릅니다. 학력과 직업과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하나의 공동체가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모두 다른 환경, 각자 처한 여건이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어느새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그런 위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우리 교회에 모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성격, 그리고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제주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정치색으로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합니다. 성격은 어떻습니까? 몹시 차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괄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 하나 된 초대교회들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된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언제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남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칭찬해 주는 데는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남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부족해서 때론 신란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옛말에 땅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남을 칭찬하거나 격려해 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말이지요. 기독교적인 삶의 생활 터전이 된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남들을 칭찬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양적 사고를 지닌 동양 사람들은 유교와 불교 문화로 인하여 내면의 세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겉으로 칭찬하거나 격려하기보다는 내면으로만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을 비방하거나 칭찬하거나 모두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일에는 내면적으로 깊숙이 가지고 있어서 다 알겠지,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남을 비방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일에는 불같이 분노를 뿜어내며 많은 언어를 과격하게 펼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한 일,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할 일들이 있을 때는 지체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무엇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칭찬할 일은 칭찬하고 격려할 일은 격려하고, 때론 비방하고 힐난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앞뒤의 정황을 세밀히 살펴가면서 말을 아끼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욕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하는 두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하면 칭찬할 거리를 자꾸 찾게 됩니다. 욕을 많이 하게 되면 욕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수술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에 들어갈 때 며칠 동안 특별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전신 마취 후에 깨어날 때 내가 이상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말을 할 일이 있으면 특별 기도를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거리를 자꾸 찾는 사람들은 비방거리만 눈에 보입니다. 비방할 일들만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칭찬할 일들을 자꾸 찾는 사람들은 칭찬할 거리들만 입에 담게 되고 귀에 들리게 되고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비방은 종이장 한 장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론 동일한 일이나 동일한 사건을 보아도 칭찬할 사람들은 칭찬할 거리나 격려할 일들을 찾지만, 욕이나 비방하려고 하는 이들은 그 속에서 욕할 거리를 찾습니다. 얼마 전에 벌어진 정의연의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지요. 30여 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져 기회는 이때다 하고 수요 집회를 폐지하라, 동상을 깨부수자, 위안부 문제는 원점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과격 분자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자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나라 재정상 70% 하니 전 국민 100% 하니 하는 논의를 이어갈 때에 일부에서는 마구 비난하고 지원금에 대해서 정부를 욕하고 회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갖 언론들이 앞장서서 비난 일색의 기사들을 혹은 사설들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속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될 때도 처음 있는 일이라 여러 가지 어설픈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잘 진행되어서 이제는 대부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 약 30% 정도가 반대하고 힐난하고 정부를 비판했던 사람들, 그들은 정부에서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일일이 개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통계로 볼 때 대부분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비난했으면 받지 말아야지요. 돈이 없어 안타깝다고 하면, 정부가 돈이 없는데 왜 국민에게 돈을 주느냐고 하면, 그들만이라도 정부를 위해서 기부하든지 아예 신청하지 말아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신청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비방하고 욕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을 힘을 보태는데 아낌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예수 정신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받고 힐난받는 여인을 같이 힐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글을 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로한 것입니다.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원군이 되어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힐난하고 욕을 할지라도 우리는 가능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무슨 모임이든지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 주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만 그 모임과 단체가 잘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고 물고 뜯고 싸운다면 그 집단이나 그 가족이나 그 단체나 정당이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총선에서 대패한 모 당이 총선이 끝난 후 거의 한 달여 동안 서로 물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급기야는 자당에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논란을 잇는 많은 자당 의원들을 아무런 제재도 못하는 이런 유명 무실한 정당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당이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임에 임원을 지냈거나 이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물러간 후에는 더 열심히 후임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후임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혹은 잘하나 보자 하고 관망하면서 혹여나 꼬투리 잡힐 일들이나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 힐난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우린 봅니다. 때로는 늑대 떼처럼 달려들어서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댑니다. 요즘 정의연 사태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잠잠했던 늑대 떼 같은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들어서 큰 문제화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종종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왕이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시 그들이 좀 모자르고 부족하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려고 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언제나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부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사고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거나 그들과 함께하면 마음과 정신이 기쁘고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지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삶이 피곤해지고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왕 우리가 사는 것, 이왕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출타했을 경우에 소식이 없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고 기다리십시오. 때로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사고가 났나, 오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 일이 터졌나.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아직 출타 중인 가족,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부정적인 일들로 빠질까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시간 되고 때 되면 돌아오겠지 하고 편안히 기다리면 그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돌아오는 시간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고 안절부절 못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또 기다림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왕 불행한 일들, 불행한 사고, 부정적인 사고를 모두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가 사과를 10개 주면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사과를 주셨구나, 좋은 것부터 먹자라고 하나씩 먹어 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번째까지 좋은 사과를 먹게 되겠지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사과를 주셨으니 나쁜 사과부터 먹어 치워야지 하면은 10번째까지 나쁜 사과만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왕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그는 언제나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좀팽이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좀팽이 혹은 좀생이. 왜 그런 말을 그들은 듣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런다고 돼?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 한 명, 그저 절친하기 때문에 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만, 학교를 파하고 헤어질 때에 잘 가 그러면, 야 임마, 네가 잘 가란다고 내가 잘 갈 것 같으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다가 죽을 겁니까? 가다가 쳐서 교통사고 날 것입니까? 이왕 친구가 잘 가 그러면 그래 잘 갈게 너도 잘 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친구는 3년 내내 집으로 가 헤어질 때에 제가 언제나 친구 잘 가 조심해서 가 하면, 네가 잘 가란다고 내가 잘 가냐?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갈 거 알아서 가. 이렇게 화를 내듯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3년을 지냈습니다. 졸업하고 그 이후로 오랜 동안 지금까지 소식을 서로 나누고 지나지 않습니다만 정말 잘 살아있는지 가끔은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눈과 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왕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긍정적인 눈과 귀를 가져야 합니다. 이왕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보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일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듣는 대로 여러분은 그 듣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것들을 바라보려고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들을, 좋은 일들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눈으로, 부정적인 귀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것을 찾고 부정적인 말들을 찾습니다. 내가 보아서 좋지 않은 것은 나만 보고 끝내면 됩니다. 내가 들어서 좋지 않은 것은 나만 듣고 끝내면 됩니다만,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보고 들으라고 외치고 이끌어냅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과 산으로 캠프를 떠나다가 가는 길에 뱀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은 이미 지나가 사라진 뱀을 향해서 야 얘들아, 저 뱀 좀 봐, 뱀 좀 봐. 그 소리에 학생들은 호들갑을 떨며 놀랬습니다. 선생님 어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가 터져 맞닥뜨려 싸워야 할 일, 할 수 없이 함께 해결할 일이라면 모두에게 알려야 하지만, 나만 보고 나만 듣고 지나갈 일이라면 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게 하고 알려야 합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들, 좋은 말들,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말을 듣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 김숙희 장로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릴 때부터 욕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이 커서 생각해 보면 덕담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이 잘될 놈아, 떡을 떼먹을 녀석아, 부자가 될 놈아, 박사가 될 놈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는 사실은 듣기 싫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욕을 할까? 왜 저렇게 말할까? 그런데 커서 보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보니 그게 우리 자식들을 향한 덕담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잘 될 사람, 복 받을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보니 참 좋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정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파워를 100% 담아서 외치십시오. 누군가 좋은 말을 해주거나 들려줬을 때 잘 들었습니다 라는 말로 끝내지 말고, 와, 오늘 해주신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행복합니다. 다음에 또 반드시 들려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설교를 마치고 예배 후에 성도들을 만나거나 혹은 신방할 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두 가지 종류 혹은 아니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배 후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꼭 내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은혜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한 부류 사람들은 목사님 하필 왜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 누가 와서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그 말씀은요 다른 목사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던데요. 이런 부류. 또 한 부류, 아까 세 부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부류는 무덤덤합니다. 만나도 은혜 받았습니다도 없고 은혜 못 받았습니다도 없고 그냥 시쭉 웃는 둥 마는 둥 지나갑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이 말도 우리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아이고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게 있네. 뭡니까? 나는 주님께 간다. 주님께 있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아끼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가슴 위에 또 그들의 삶 속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귀, 눈, 말을, 입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힘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나라가 좀 부족합니까? 정부가 부족합니까? 혹은 목사가 좀 부족합니까? 교회가 부족합니까? 어떤 단체가 좀 부족합니까? 신란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할 수 있어. 좀 더 힘내라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